저희 교회 구조가 이렇게 올라오실 때 봤겠지만 계단이 다 막혀 있잖아요. 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가끔 미련한 새들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돌다가 올라가서 결국은 사택 앞에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 사원도 깜짝 놀랄 때고 있고,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 놀라진 않지만 얘네들 어떻게 해나 싶다가 이제 좀 경험이 생기니까 얘네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어요. 애들이 어떻게든 쫓아 보내주려고 제가 도중에 뭘 하면 얘네들이 막 제 마음은 전혀 모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2층에서 발견되면 아니면 3층에서 발견되면 얘네들을 저 4층 저희 사택 입구까지 계속 몰아요. 막 동작을 크게 해서 몰면 얘네들은 겁이 나가지고 파닥파닥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4층 저희 문 있는 현관 쪽에 공간이 있는데 몰아놓고 제가 뭘 하냐면 산 쪽에 이제 인접한 창문을 다 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열린 걸 기가 막히게 알고는 그쪽으로 쏜살같이 도망쳐서 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문을 닫는데 오늘도 그 일이 있었어요. 작은 새 2마리가 들어와가지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두려움들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막 제가 막 4층까지 몰아넣어서 창문 여니까 똑같이 그 창문으로 정말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 하면 쟤네들이 제가 걔네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실들을 이해는 할까? 그리고 산에 가서 쟤네들이 탁 앉아가지고 나뭇가지 앉아가지고 야 한남제일교회 권혁규 목사 진짜 착하다, 인격적이다, 야 저 교회 이렇게 할까? 아시지만 안 하잖아요, 그죠? 저와 저 새들 사이에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악한 마귀가 바라는 신앙생활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가를 해주시는데 제가 새들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새들 앞에서 동작을 크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동작을 크게 안 하면 저랑 이 지붕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망가면 저는 또 다시 걔를 다시 돕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반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 못 가게 막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해서 걔네들 입장에서 겁이 나겠지만 저는 걔네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창문 열면 쏜살같이 날아가지만 그러나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도 느끼지 못할 그 미련한 삶.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이 그거 같아요. 교회는 출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지 도통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사는데 교회만 출입하는 그런 삶. 저는 이걸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소통이 불가한 신앙생활.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해석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한, 작은 새 2마리가 저와 소통이 전혀 안 되었었던 그 일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가능이 아니라 활발하게 일어나는 삶. 하나님은 그런 관계, 그 신앙생활은 그런 관계잖아요. 그걸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삶을 바라고 계시는데요.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긴 하겠지만 보고 있는 그 주제, 누구를 기뻐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뭘 빼먹을 거 없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활발한 삶을 통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근본적인 기쁨이 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성령을 통해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예배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활발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넉넉히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 역사 전체를 다 살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상상을 해봤는데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을 했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한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 통틀어 봤을 때 대한민국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함께 기뻐했을 때가 언제일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2022년 2002년 그 월드컵 때인 것 같아요. 뭐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고 봤고 또 강대국과의 어떤 시합 중에 이길 수 없을 그런 상황인데 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기뻐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청년 때였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정말 점잖하고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그 상황이 되니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사람은 기쁨의 정도가 그냥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의 정도가 막 충만하게 넘치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선교, 화면에 보이시네요. 기뻐하는 삶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함성. 이 기쁨이 막 충만하면 이게 주체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정상이구나, 이게 바른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무미건조한 인생을 사신 건 아닐 것으로 짐작을 해보고 뭐 그 2002년 월드컵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어떤 정말 감격,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정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그래도 우리가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도 한 번 이상은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 한번 제가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때 어떠셨을까? 아마 정도의 약간의 차이 있겠지만 뭔가 동작이든 표정이든 어떤 소리든 뭔가 겉으로 그게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마치 컵이 하나 있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그 컵에 물이 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 컵 밖으로 칼칼칼칼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양이 있는데 그 기쁨의 양을 더 넘어가는 기쁨을 누리면 막 와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막 얼굴이 우리나라 그 표현에 의하면 입이 어디에 걸리죠? 귀에 걸린다고 하는 것처럼 막 자기도 주체 못할 정도로 표정이 막 밝아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주제가 바로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밖으로 표현되고 흘러나오는구나, 이게 오늘 맥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의 그런 지식이기도 한데 원래 죄인은 진정한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지금 현재 주제의 첫 시간 때 우리가 살펴본 건데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무도 나 불행하고 싶어요, 나 우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기쁨이 늘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은 참 고생이구나, 성경 속의 표현도 보면 인생은 참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의 바램과 실제 삶의 그 경험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존재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을 누리는, 이제 우리 수요 저녁 예배의 주제처럼 그게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른 뭔가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감히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엄청난 불순종의 그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정의를 우리 마음에 딱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를 축소해요.
반대로 구원의 기쁨도 축소해요. 죄에 대한 정의를 세상적인 죄로 접근하면 우리는 뭐 별로 회개할 거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뭐 도의적으로 그런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셨어요. 다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 죄의 정의를 축소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결국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뭐 다른 거는 부차적인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이고, 가장 심각한 그 증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죄인은 이 문제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죄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기쁨이 일시적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삽니다. 하하하고 웃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가짜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도 맞죠.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원래 기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되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의 어떤 것보다 좀 더 나은 뭔가가 우리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다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쁨들, 환경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누려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쁨이거든요. 돈이 뭐 더 많아진다거나 내가 더 건강해진다거나 내 자녀들이 뭔가 잘 된다거나 하든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기쁨의 그림자예요. 그게 부정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기뻐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그 기쁨보다 우리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더 사모하고 그쪽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가짜 기쁨을 그렇게 찾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제자의 그 한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지만 결국은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이었어요.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너무 명확한. 그러다 보니 이 죄인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는데요. 구원은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을 허락받은 것과도 같아요. 구원은 무엇인가? 뭐 가장 본질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주는 유익 중을 우리가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참된 기쁨을 원래는 허락받지 못했는데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보십시오.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진짜 기쁨의 그림자인 세속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주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뭔가 변화되어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맛볼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내 기쁨이, 그 성자 예수님의 그 표현을 좀 더 확장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어질 때, 허락될 때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기쁨들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성경 속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 참된 기쁨을 허락받은 존재는 바로 성도님들이세요.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출발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점점 배워가는 중에 있지, 지금 우리가 잘하면 성경 많이 읽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뭘 잘하면 나중에 내가 한번 하나님께 얻을까, 그게 아니라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삶을 허락받은 참으로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성도님들의 삶은 참 존귀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그런 헛된 인사가 아니라 왜 그런 삶을 살아가시냐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주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나의 기쁨을 허락할게, 내가 나의 기쁨을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너무 나는 그게 아깝지 않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봐야 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앞으로 더 배워야 되고요, 또 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냥 교회 출입하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적절히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서 무슨 주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절히 투자하면서 언젠가 내가 받아 먹겠지, 옛날 무슨 개 모임하는 것처럼 헌금 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점수를 따면 내가 나중에 뭔가 원할 때 기도할 때 뭔가 얻어낼 수 있겠지. 이거는 다른 종교, 다 가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래입니다. 또 그 거래는 성사되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우리의 아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이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길 바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유일한 자녀인 제 딸이, 저는 이 세상 속에 위험한 것들이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면서 인격적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늘 우울하고 앞으로 자라갈 때 늘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물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벗어난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의 자녀, 부모님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관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딱 정의하시냐면, 앞으로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더 배워야 된다.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주고 싶단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도 그걸 배워야 된단다. 나는 더 주고 싶어. 내가 이미 그런 방법들을 찾아놨어. 그래서 성도는요, 살아가며 그 방법을 배우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방법들,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예배, 하나님께 찬송,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사실 보면 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면 좋으니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목적들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금 예를 들면 뭐 예배, 찬송, 기도, 감사, 뭐 순종, 많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뭐 이런 등등등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 요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가까이 해라, 감사해라 등등등등 뭔가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조건,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종교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인 선교 아니면 전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대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본문인 16절을 봅니다. 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사명을 받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압축하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 임명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아까 함께 읽었지만 내용을 잘 보세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미 누린, 성도님들도 이미 누리신 겁니다. 누린 내용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8절의 이 내용들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거,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하신 일인데 내용을 잘 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울하고 슬픈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 한번 하나씩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 어둠에 갇혀있던, 예전에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탄광에서 사고 나서 막 한 달 이상 갇혀있다가 구출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있고 싶은데, 나고 캄캄한 데서 더 있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격해서 내가 살았다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감격, 기쁨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원래 소속은 죄의 나라, 악한 마귀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삶.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단번에, 어떤 지체함도 없이 단번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셔서 이제 뭐 누가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자신만만할 그런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삶.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충만히 누릴 그런 복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막 쭈삣쭈삣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 일입니까? 기뻐할 만한 삶이잖아요. 결국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의 삶으로 설명한다면 한 문장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누리게 된 이 기쁜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가 16절에서 18절까지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누리게 된 기쁜 일, 내가 누리게 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 이걸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인생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물론 되어지는 그 부르심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서 명령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속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안 지켰다가는 예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느꼈던 그 무시무시한 일을 내가 경험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묵상할 때 보았잖아요. 신앙생활이 벌받을까봐, 명령하셨는데 내가 안 지키면 뭔 일이 날까봐, 이래서는 지속이 안 돼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이 닥치는 여러 환경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는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 동력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오늘 주제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앞장서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일에 옷을 막 들고 동참하고, 또 교회를, 사람들,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알잖아요. 과연 진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의 인생에, 변화받기 전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에 사로잡혀, 아까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처럼 사도 바울이 그 기쁨에 충만하게 되니까 훗날 하는 말이,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도 찾았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졌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가치 있는 거, 진짜 기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선교에 목숨 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그릇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콸콸콸콸콸 넘치니까 어떤 때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고,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 17, 18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선교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기쁨이 넘쳐날 때, 그때 세상을 향해서 나오는 함성이에요. 이것은 정말 명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 번 이상은 한번 해보고 싶은, 우리 교회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 양화진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또 가족들과 함께 결국은 그 고난의 삶, 낮아진 삶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 무덤들,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 부분 좀 체험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 양화진에 있는 성도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보면 참 이렇게 그 환경에만 딱 가도 참 감동이 돼요. 그분들의 헌신,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섬겼던 그분들의 삶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졌고, 그 심겨진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님들이시잖아요. 누군가의 헌신.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서 뭐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근데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넘어올 때는 조선 드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밀어나다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위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뭐 또 의사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엿하게 그냥 일상을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살아가면 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자신의 삶에 채워져서 이제는 흘러넘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의 발걸음, 왜 그랬을까?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함성이에요. 기쁨이 소소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안으로 가둘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가둘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이것을 가둘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냈던 그 귀한 삶. 그분들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까 전에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섬기는 태국의 한준희 선교사님, 왜 거기 갔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서 태국 드림, 야 가서 내가 한탕 해먹고 나중에 재산을, 없더라고. 태국 선교 사람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도심지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인적이 드문 더 깊은 땅으로 들어갔다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가 함께 또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인천의 기류의 교회, 또 고흥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천교회, 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요즘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 목회 다 때려치고 다른 직업을 찾아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설교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선교사님으로 살아가야 되고 목회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살아가면서 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아니면 선교 사역에 우리가 힘을 보태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차고 넘쳐서 와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선교에 대한 이해, 전도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괜찮은 교회가 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혜가 많이 부족하지만 구원을 받은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 각자가, 저도 성도님도 각자의 삶에서 그걸 점점 배우고 더 누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전도회가, 또 마을 모임이, 우리 교회 전체가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기쁨 속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배우고 도전받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전도와 우리가 동참하는 선교 사역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교회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는데 막 흔들어서 할 거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물이 컵에 더 채워서 나오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이 채워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강구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재정들이 아깝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성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참 귀해요. 자, 우리 이사야 5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 확인하고 복습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론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뗄 수가 없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 주제, 선교 또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뎌지잖아요. 그 삶에서 멀어지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선교는 힘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더 충만히 나아가고 그 기뻐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 기뻐하는 삶을 배워가고 그 기뻐하는 삶을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점점 누려가는 그 폭이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능력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의 필연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어요. 무슨 거창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덧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말세 때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고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면요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할까, 우리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결국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셔서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기쁨이 차고 흘러넘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담긴 함성, 그 우리가 이미 누리가 있는,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된 그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함성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더 풍성히, 더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